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추수감사주일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늘 기도 때마다 고백했던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23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희 교회 올해 표이기도 하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제 첫 주일 말씀을 전하고 벌써 이렇게 11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제게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쭉 감사 제목을 적어봤어요. 너무너무 많은 감사 제목이 있었는데 몇 가지 이렇게 제 마음에 떠오른 감사 제목이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교우들 8명이 같이 일본에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일이 또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3월에 우리 예수동행 위지엠 파트너스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동행일기를 통해서 예수 동행에 대한 감각을 다시 이렇게 놀랍게 깨워주신 일이 또 생각이 났고, 또 지난 6월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몇 년 동안 수건이었던 은행 대출을 대출 연기가 아니라 완전 상환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일들이 또 떠올랐고, 그리고 저희 모교회인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 갈렙교회 어르신들 그 비가 많이 오는데도 내려오셔서 함께 전도하고, 또 우리 젊은이교회 물돈하인들 선교팀, 또 다윗공동체 선교팀 내려와서 함께 이 익산 땅에서 버스킹 찬양하고 전도했던 일들이 또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이 지난 또 10월에 함께 내려와서 우리 연합으로 같이 예배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고통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했었던 일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물이 새고 수해가 났었는데 올 가을에 또 지붕 수리를 하고 또 방수공사를 또 마무리하게 했던 일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남은 것이 이제 우리 본당 내부 이제 수리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근데 감사 없이 그냥 지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 또 저 스스로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꼭 기억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2023년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절기로서의 감사절이 되지 않기를, 정말 내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형식적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와 성도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망했습니다. 그 성경이 말라기서에 나오는데, 자,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아픔의 소리를 말씀하세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전심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없으면 그 은혜를 더 이상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요청하면 늘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꾸 나한테 더 달라, 더 달라. 그러면서 한마디 감사의 인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싶습니까? 그냥 받은 걸 뭐 되돌려주지는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해야, 그래야 우리가 더 도와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까지 쭉 인도하는데 아마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당시 숫자가 한 300만 명이 되는 큰 무리를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추수철이었거든요. 이 모맥을 거두는 추수철에는 이 요단강이 강둑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때예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무슨 배를 만들어서 건너겠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요. 어느 세월에 그 강을 건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을 들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아니, 지금 강둑까지 차 있는 그 강에 그냥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나
정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한복판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걸음이 닿았을 때 이제 완전히 강이 갈라져서 이제 맨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상상만이라도 그 광경이 얼마나 위대했을까요? 우리는 뭐 CG나 영화에서나 이렇게 좀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눈앞에서 물이 갈라지고 강이 갈라져서 이 바닥이 드러나는 이 체험, 얼마나 황홀한 경험을 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 가지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의 기념비는 어디다 세우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한복판에 섰던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데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운 기념비는 이제 요단강 물이 다시 합해지면 그거는 다시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데 그 땅 이름이 길갈입니다. 길갈에 또 12개의 돌을, 근데 그 12개의 돌은 요단강 안에 있는 돌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념비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꼭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절대로 형식적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꼭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는 8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2년 전에 돌아가신 전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내년 2월이 되면 만 2년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약 10년간의 이제 우리 베델 감리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요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강을 건너냐면 요단강을 건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 10년 동안의 우리 베델교회 안에는 정말 광야길을 걸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전임 목사님이 마치 꼭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정말 전임 목사님이 먼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제가 뒤에 이어서 지금 제 마음에는 지금 우리 교회가 요단을 건너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는 그 길목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2023년도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부 성전 공사도 마무리가 되면 진짜 대망의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2024년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갈의 기념비 있잖아요. 그 기념비는 언제 준비가 되냐면 이 요단강 안에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길갈에 있는 땅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요단강 안에 있는 돌, 여러분 사사기 3장 19절에 보면 이 길갈 지역에는 채석장이 있을 정도로 좋은 돌이 많았습니다. 큰 돌이 많았어요. 우리 생각에 여기 우리 미륵사지 석탑도 있지만 여러분 큰 기념비를 세우려면 아주 튼튼하고 모양도 좋은 그런 돌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 속에 있는 돌은요, 큰 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 요동치는 물 때문에 깎이고 마모가 돼서 다 작고요, 또 둥글둥글한, 근데 그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다른 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길갈에 있는 돌, 그걸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단강 아래 있는 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단을 건넌 기념비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들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넌 기념비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복판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안에를 지나가면서 요단도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그 자체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감사절은 해마다 오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이 더 많은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진 다음에 더 큰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2023년의 감사절은 2024년의 감사절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꼭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 인생에 영원히 기억될 감사를 이번 2023년도 감사절에 드리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의 한 복판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이 요단을 건너는 이 한복판에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정확하게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다면 앞으로의 우리 베델교회의 역사는 없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 10명의 고침을 받은 그 나병 환자들 중에 사람들이 다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근데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아마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겠죠. 근데 유독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라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물으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명 어디 갔을까요? 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를 드리고 진짜 그 9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 그러잖아요. 이 나병은요, 당시 유대 민족의 사람들에게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암은요, 가족들이 옆에서 함께 보살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병은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고독이고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거의 살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고 싶겠어요? 보고 싶었던 가족들. 그동안 단절되었던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달려가서 내가 이렇게 나았다고. 그죠? 그리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께로 감사해야지. 그래서 이제 막 바리바리 음식을 싸가지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틀림없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마 그 나머지 9명의 사람들도요, 그 고침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가족들과 이렇게 깨끗해진 것을 나누고 그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음식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이라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즉시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있잖아요. 그 한 사람만 제대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들의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올해의 영적인 이 추수감사주일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감사했던 일들도요, 그것이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매듭지어지는 감사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기억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6절 7절에 보면 나와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6절 7절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길갈의 기념비를 보고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역사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될 때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요단을 건넜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앞으로 닥쳐질 모든 어려움을 너희들이 이기게 될 거야.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300만 명의 이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온다는 이야기를 가나안 그 거민들이 듣고요, 지금 막 땅이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300만 명의 거민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막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근데 가나안 거민들이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설마 요단을 어떻게 건너겠어?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거. 어떻게? 아니, 어떻게 강을 건너? 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배도 없는데 어떻게 걸어? 어떻게 그 강을 건넜어? 듣자 하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진격하러 들어올 때 그들이 완전히 마음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성이 어디였죠? 여리고 성입니다. 성벽을
닫고요. 성문을 닫고 꼼짝없이 성 안에서 나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 민족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죽이고 이 여리고성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이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를 건널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알죠.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집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과 싸울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나안 주민과 싸울 때도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단을 건널 때 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게 하세요. 그게 뭐였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요단을 건넌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거를 이제 배운 백성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건넌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눈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한 해가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영적인 사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올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단을 건너고 있어요. 곧 요단을 건널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와 베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표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2023년도 제가 감사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정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우리 교회는 작고 여전히 도움에 의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마귀는 끊임없이 제안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연약해. 너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주님은 제 마음에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요단을 건너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지금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 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비를 겪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2023년도 이 베델 제단에 쌓아놓은 우리 길갈의 기념비, 오늘 그 날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넌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념비가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늘 주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쌓아놓은, 내가 요단을 건너게 했던 그 길갈의 기념비가 여러분 몇 개나 되실까요? 만약에 목사님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적어서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무지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 그래도 부족해요.
더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당면한 문제는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이 우리는 계속 내게 주실 그 또 다른 은혜만 목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세워본 길갈의 기념비가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올해는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행하셨고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제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하셨고 제가 깨닫지도 못한 진리를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지만 그 순간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제 아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물을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 사준 건지 알아요? 그러면 제 머리가 하얘져요. 아니, 아내는 제가 분명히 언제 어느 때 뭘 선물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게 이거 언제 준 건지 알아? 이러면 언제 줬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아내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뭐가 감사했는지, 뭘 받았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감사의 기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3년도 그냥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2023년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실까. 여러분, 제가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입에서 정말 그냥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뭘 잘한다고 이런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겠나. 다 주님이 하신 거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면 목사님, 저는 올 한 해 동안 고생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힘든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의 올 1년 한 해가 고생한 것, 힘든 것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그 힘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오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아비가 자식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오셨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023년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내 인생에 요단을 건넜던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는 2023년 감사절이 정말 가슴에 남는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2023년도 감사절 신앙으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요단강을 멋지게 건너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